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의 이제 마지막 장이 이제 말라기죠. 또 마지막 선지자이기도 하고, 말라기 이후에 여러분 세례 요한, 예수님의 등장과 세례 요한까지 예언이 끊기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제 중간사라고 하는데 총 대략 한 400년의 시간입니다.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예언이 끊기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죠. 역사 속에서. 어째서 이 4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신 것인가요? 그 침묵의 이유를 말라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본인의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말라기 1장 2절 전반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고백 앞에 인생들의 대답이 이어집니다. 1장 2절, 말라기 1장 2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 정말요?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금시초문인데요. 깜짝 놀라는 저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말라기 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멸시한다 표현되어 있어요. 하반절에는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공경하지 않는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인생들이 역시 대답합니다. 말라기 1장 6절 하반절에 질문 앞에 대답하죠.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어떻게란 말이 이 1장에 두 번에 걸쳐 나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셨습니까? 어떻게, 이 과학적인 영어는 how가 되겠죠. 방법, 수단.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전혀 깨닫지 못하는 신앙의 상태를 볼 수가 있죠. 또 동시에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고 본 것이죠. 우리가 언제 멸시했는데요? 어떻게 멸시했는데요? 제 행동 중에 뭐가 문제입니까? 묻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 하나님을 난 사랑한 적은 없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섰습니다 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인생들 너희가 지금 문제가 있다. 내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너희 삶은 참 문제가 많구나 말씀하시는데, 반대로 하나님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유도 참 많아요. 인생들이. 그리고 할 말도 참 많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반문합니다. 인정을 하지 않아요. 나는 똑바로 섰는데요. 탓만합니다. 죄의 속성이죠. 탓만합니다. 아담은 물론 하나님 탓이긴 합니다. 막 이렇게 표현하죠. 아담은 하나님 탓이라고 하면서 하와 탓을 하죠. 당신 만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이래 됐다. 탓합니다. 하와는 누구 탓합니까? 뱀 탓합니다. 자기 죄과를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놀란 것은 자신의 죄과를 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압니다. 딱딱하게 굳어져가는 가슴에 말씀이 올 때마다 심박동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의 검 앞에 부정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 의사가 메스를 들었을 때 신뢰하면서 내 함부를 잘라내도록 자신을 내드리는 것, 말씀 앞에 아프더라도 이것을 받아들이는 이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년 주제가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인데 이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합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이 아픔의 시간을 경험하지 않으면 결단코 새로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선포될 때에 부정하지 마시고 인정하시고 우리 안에서 새로워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간사 400년, 말라기로부터 시작해서 세례요한, 예수님 역사의 저면에 나시기까지 그 40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400년의 시간은 예언이 끊긴 시간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이 침묵,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의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침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우리를 보시면서도 침묵하셨습니다. 어떻게 대답할까?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때로는 침묵이 더 많은 것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침묵에 이어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말이 얼마나 깊이가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시죠. 그런데 침묵을 깨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태고의 그 깊이 속에서 침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탁 시작되는 침묵을 깨고 탁 빛이 있으라, 거기에 권세가 있는 것이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깊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위대함은 바로 이 침묵을 깨는 말씀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간사 400년은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다무시고 예언을 폐하셨습니다. 멈추셨어요. 긴 침묵을 깨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랑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어떤 방법? 보여줄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너희가 어떻게 사랑했냐고 보여줄게. 그 사랑의 결정체, 그들의 질문에 대답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에는 이제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둠을 밝히는 빛. 말씀,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구체적으로 인생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대답이죠. 예수님은 동시에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대한 질문의 대답인가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멸시하였습니까? 라는,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한 적이 없습니다 라는 그런 인생들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떻게 멸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므로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비난받고 핍박받고 고쳐받는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어떻게 수욕을 당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사역 중간중간에 침묵하시는 장면을 봅니다. 저는 이 긴 침묵이 신앙에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침묵하십니다. 화가 속상하고 말하고 싶을 때마다 먼저 침묵하는 것입니다. 기도죠. 이 침묵은. 침묵하는 것. 고초를 겪으실 때에도 제 아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기가 막힌 순간 속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격앙되어서 그 예수님의 그 이적 앞에 흥분된 상태 속에서도 자랑하지 않고 침묵하십니다. 그 침묵의 깊이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말하고 싶을 때마다, 자랑하고 싶을 때마다, 분노하고 싶을 때마다, 원망하고 싶을 때마다 한 번 더 이 침묵의 깊이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고 싶을 때마다 멈춤없이 말하면 깊이를 담을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잠언 17장 2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다.
이 지식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말을 아껴야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 어느 날 한 수도사에게 한 여자가 이제 상담을 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가정이 너무 이게 시끄러워요. 맨날 남편 볼 때마다 자꾸 부딪히고 싸우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안 부딪히고 이 가정을 평화롭게 할까요? 라는 것이 이 여인의 상담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지혜를 발휘해서 뭐라고 했냐면, 싸움이 일어날다 싶으면 먼저 내가 말한 그 물, 우물가의 물, 교회 옆에 있는 그 물을 가져가지고 이 물을 먼저 좀 마셔라. 입에 딱 머금고 있어라. 그리고 그 남편이 말이 다 끝날 때까지 입에 계속 머물고 있다가 끝나면 삼켜라.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또 아니나 다를까 본인의 속을 끓을 때 말이 너무 하고 싶다.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수도사님 한 말이 생각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뛰어가가지고 얼른 그 교회 옆에 있는 그 우물가에 있는 물을 본인이 입에 머금은 거죠. 그리고 남편의 말을 다 들을 때까지 입에 머금고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물을 삼켰대요. 그랬더니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싸움이 완전히 사라지고 평화로워진 것이죠. 너무 놀라가지고 수도사님을 찾아갔어요. 이 여인이. 수도사님이 교회 옆에 있는 우물이 정말 성수락하면서 대단한 능력이 나타났다고 얘기한 것이죠. 그랬더니 그 수도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물이 신비로운 게 아니고 침묵하신 것이 신비한 것이다. 침함을 통해서 그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인간관계가 다 이런 것이 아닐까.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도 말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도 침묵하셨는데, 우리 주님도 그 모든 상황 속에 침묵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입술을 점검하시고 그 영적인 깊이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시간도 어떤 면에서 이 신앙인들이 핍박받는 침묵의 시간이었습니다. 쓰여진 시간은 대략 65년경, 한 70년경쯤 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이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고, 로마 대화재 이후에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시간대였어요. 엄청난 탄압이 있었던 그 시간에 이 마가복음이 성령의 은혜로 기록되어지는 사건들 속에 있습니다. 사복음 중에 제일 먼저,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다라는 것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핍박의 시간 속에서 성도들은 주를 바라보며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 곡해하는 세상 권세 앞에서 저희들 역시도 침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아, 비대면 예배 드리고 있거든 하고 싶어요. 저도 시청에서 왜 그런 전화가 오면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는 허락된 거라고 왜 얘기를 안 하냐 이 말이죠. 악한 권세 앞에 핍박받는 신앙인들, 침묵하는 신앙인들에게 이 메시지가 지금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그래서 내용에 그 절정은 예수님의 순환에 맞춰져 있어요. 순환, 고난받는 예수. 진정한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런 침묵과 순환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 시대에 고통과 없는 핍박받는 성도들 역시도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복음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유추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말씀은 창세기와 조금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보시면 좀 더 느낌이 강하게 옵니다. 먼저 우리 1절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되어 있죠. 시작이라는 말이 문장 말미에 나와요. 시작이라, 그죠? 시작이라. 그런데 헬라 성경은 시작이란 말이
원어죠. 원어 성경에는 시작이라는 말이 끝에 나오질 않아요. 이 시작이라는 말은 원어로 이제 아르케인데 첫 자가 아르케예요. 아르케. 창세기의 첫 말이 뭡니까? 태초에. 영어 성경은 뭐냐면 in the beginning. 시작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in the beginning. 마가복음 1장 1절, 예, 복음서 중에 제일 처음으로 쓰여진 성경. 이 마가복음 1장 1절도 더 비기닝으로 시작됩니다. 영어 성경 더 비기닝. 시작. 히브리어는 이제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헬라 성경에서 이 베레시트라는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라는 말을 아르케, 마가복음에 똑같이 아르케로 이렇게 번역해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입니다. 태초에 침묵 속에 하나님이 침묵을 깨고 말씀을 증거했던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처럼 말라기의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였고 긴 침묵 속에서 마치 천지를 창조하며 새 시대를 여신 것처럼 마가복음에는 새로운 시작, 침묵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선언부터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됐다는 것이죠. 비기닝. 여러분, 시작이라는 말은 필연이 뭐가 나오냐 하면 엔드가 나옵니다. 끝. 이거 당연한 거예요. 시작이라는 말은 당연히 엔드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시작. 성경의 처음에 말이 시작이라는 말로 시작돼요. 구약에도 그렇고요. 신약도 그렇습니다. 마가복음에 시작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새로운 시작은 로마 지하 박해 현장에서 다시 창세기처럼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고 어둠의 시간들 속에 있는 자에게 시작이다. 시작다. 비기닝. 그리고 이 비기닝은 필연히 엔드, 끝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아, 시작됐다는 것은 끝이 있는 것이구나. 성경은 그래서 시작이라는 말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암울한 상황 속에서 흔들린 이들에게 시작되었다. 저희도 2020년 마무리하면서 새해에는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는 뜨거운 열망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첫 잔치로 참 잘 깨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신년 새벽 기도를 시작했으나 참 그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이 시작의 중심에 누가 있는가? 자기 자신이 시작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가복음을 보시면 새로운 시대, 이 로마의 다스림 속에 있는 신앙인들, 바로 그 속에서 침묵 속에 있는 그들 가운데서 새롭게 시작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으로부터 시작된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 창세기의 첫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세상이 시작되었다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이. 신앙인의 근원, 시작을 살펴보면, 올라가면 누가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제가 이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것도 주님 때문이다.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근거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모두 저와 같다라고 보는 것이죠. 좋을 때나 힘들 때나 함께 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작이, 이 한 해의 시작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이게 헬라어죠. 그리스도. 히브리어는 이제 메시아에 해당되는 말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정통성을 말하기도 하고 주로 이제 왕에게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이제 왕의 기름 부은, 그러니까 왕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있어요. 동시에 성경은 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역할은 이제 다스리는 역할이죠. 통치, 다스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핍박 속에 있고 어둠의 시간들 속에 있는데 바로 그분의 시간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하는 메시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황제의 치하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바로 로마 황제뿐이었어요. 그런데 신앙인들은 로마 황제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의 고대 사회는 그렇죠. 애굽에는 이제 바로가 신이었습니다. 추앙합니다. 왕이 신이었어요. 로마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고 고백하고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다스림이 그분에게 있다라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세상 권세 앞에 핍박받는 근거가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순환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말라기 3장 1절에는 이렇게 말이 나와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시작이 이제 말라기에서 예언한 말씀 그대로 실현되어져 가는 것을 마가복음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에 말했던 내 사자 세례 요한이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400년의 긴 침묵을 끊고 역사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말씀이 이제 왕성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왕성해져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어떻게 구원 역사에 참여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합니까? 회개고 자신의 삶을 청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대한 청산, 새 포도는 새 부대에 낡은 것을 벗어버리시고 새롭게 세워나가는 것, 그렇게 역사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그래서 과거를 청산하면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시작하는데 과거에 대한 그런 아픔이나 상처 또 그런 낡은 것들을 청산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 며칠 몇몇 분들이 2층 사무실에 정리하고 새롭게 지금 꾸미고 있어요. 근데 새롭게 하려면 뭘부터 해야 되냐면 첫 번째가 뭡니까? 버려야 됩니다. 교회 앞마당에 지금 뭐 엄청나게 뭐가 많이 쌓여 있어요, 여러분. 참 사무실에 저렇게 많은 게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가슴 아픈 우리의 역사의 이름들도 있어요. 뭐 늘사랑 교회란 이름도 있고 뭐 하여튼 뭐가 많아요, 여러분. 새로워지려면 그거 아까워하면 안 되죠. 옛 것을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안 버리면 정리할 수 없고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움켜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정말 이게 필요한가 돌아보시고 이게 새로워지는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결단할 줄 알아야 됩니다.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4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얼마 남지 않았다. 시작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끝을 지금 선언하고 있어요. 끝. 시작됐다. 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게 복음의 중요한 핵심 내용이죠. 시작됐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됐다. 침묵 속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 다스림이 있구나. 그리고 끝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회개해라. 청산해라. 새로워지려면 회개해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명 이것을 시작하는 것이죠. 사자로서. 근데 광야에서 시작합니다. 딴 데서 시작하는 게 광야에서 시작해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광야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훈련받았습니다. 또 광야를 얘기한다면 거기에 척박함과 어려움을, 시련을 얘기합니다. 어쩌면 우리 척박한 인생을 두고 어떤 이들은 광야와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힘겨운 시간들 속에서 할례가 이루어지고 언령이 주어지고 동시에 세례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이 아니냐.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힘든 삶일 수 있으나 그러나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삶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광야와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광야에서 회개의 세례가 시대를 바꿔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는 이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되고, 물론 요단 강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만나게 되고요, 죄를 자복하고요,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당시에는 이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의식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로마 시대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죠. 세속의 나라가 있어요. 세례는 뭐냐면 이 세속의 나라에 거하는 나는 죽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시민권자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새 시대를 여는 것이죠. 내 옛 모습, 옛날 중요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결단. 세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는 방식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 이후에 예수님이 역사에 등장하시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 보게 됩니다.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받으십니까? 어떤 자세를 가지셨나요? 받아들임, 겸손함. 세례 요한을 쓰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종일 뿐인데 내가 어떻게 세례를 받아? 말이 안 되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겸손함이죠. 겸손이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물론 주님은 회개가 필요 없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만 본을 보여주십니다. 신앙인들에게. 왜 복음의 시작의 선포와 세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내용을 왜 시작과 함께 보여주고 있느냐? 왜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 속에서 복음서 기자가 분명하게 드러내며 성령의 은혜로 보여주고 있느냐? 저는 이 대목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사람이 나중에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순환을 당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 길은 순환의 길, 고난의 길이나 이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힘들다고 넘어지지 말고 인내하고 참으며 서갈 것을 세례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거한 자로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례를 받았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얘기만 하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받는 자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임합니다. 그의 삶. 이 장면을, 이 성령을 읽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보는 것이에요. 세례받는 순간에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구나. 성령께서 임재하시는구나. 비둘기같이 임재하시는구나. 성령님만 임재하실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하늘에서.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이 우리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받는 순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재, 교제, 교통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시작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핍박의 현장 속에 있는 성도들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세례받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이 핍박받는 것 같고 어려운 시간들 속에 있는 것 같으나 오늘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의 그 세례를 받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이 떠들어대는 시대 속에서 참 말들 많습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침묵을 깨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새로운 일을 분명히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담대함으로 주의 길을 쫓아 나아가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고 반드시 이러한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오늘 2020년도 분명히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